제사장의 규례 수여, 제사장의 규례. 앞에서는 성막규례고 이제는 제사장 규례입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세우며 또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하나 하는 등등의 내용들이 바로 이 규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28장 1절로 그 이후에 28장에서부터 29장 9절까지가 이제 제사장 규례인데 1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그렇게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힘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간과 띠라 그들이 간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할지며 그들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레 꼰 배실이니라. 간단히 말하면 그겁니다. 제사장 지파가 있는데 특히 아론 제사장의 아들 아론의 자손, 이 자손 중에도 즉 아론의 후손들로 제사장을 삼는데 어떻게 삼느냐면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옷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옷들은 뭐냐면 곧 흉패 가슴에 다는 거죠. 에봇, 속옷입니다. 에봇이라는 속옷에다가 그 다음 겉옷을 입죠. 그리고 반포, 또 반포 속옷이 있어요. 관이 있고 머리에 쓰는 관. 그리고 그들이 머리에 쓰는 관하고 허리에 띠는 띠. 이런 것들이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런 것을 입혀서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케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배운 내용은 성막이죠. 여기 이제 언약궤 이렇게 있고 등대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제단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물두멍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휘장이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여기서 늘 번제가 드려져야죠. 짐승이 늘 제물로 드려져서 불로 태워지고 여기 항상 등불이 밝혀져야 되고 떡상에는 항상 김이 무렁무렁하는 그런 떡으로 차려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여기서 섬기게 되는데 그냥 섬기면 안 돼. 왜? 인간은 더러우니까 속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거룩한 우리가 거룩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 안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는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을 대표로 해서 제사장이 저기 들어가서 하는데 제사장이 옷을 입으면 거룩해져요. 그게 이제 참 복음이에요. 옷을 입으면 거룩해진다. 속은 그냥 그 사람 그대로 아니에요. 그 자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인간 그대로 그 모습인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옷을 뒤집어 입혀놓고는 거룩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옷을 아까 흰색 실하고 그다음 청색, 홍색, 자색하고 금실이 또 있어요. 그냥 5가지 오색 영롱. 금실은 노란색 아니에요. 홍색, 청색, 자색실하고 노란 금실하고 하얀 세마포실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직조해서 짠 기지로
짠 그런 기지로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 입힙니다. 그렇게 의복을 만들어 입혀놓고는 바로 제사장을 향해서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죠. 조각목이 다 흠집투성이지만은 못나고 몹쓸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조각목을 금판으로 싸서 거룩한 성전의 제목으로 쓰신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도록 추악하고 가증되지만 거룩한 제사장 의복을 만들어서 입히고서 거룩하다 한다 이 말이죠.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지금 읽어드린 28장 1절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바로 531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내려와 보시면요.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죠. 530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내려와 보면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룩한 의의 옷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은 그리스도의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룩한 의의 옷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하여 신약시대에 교황 비롯해서 신부들이 소위 성의라는 것을 만들어 입는 전통을 만들어 놓았다. 요즘 로마 교황 보면 막 이렇게 꽃갈 같은 거 해서 썼죠. 그리고 옷도 막 하얀 데다가 황금색을 막 이렇게 후드를 둘러가지고 아주 정말 사람의 눈을 흘릴 만큼 호화롭고 그렇게 막 찬란하게 그것을 해입잖아요. 교황이. 그리고 신부들도 그렇게 옷을 입고. 그걸 벗따라서 오늘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교의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시커멓게 옷을 해서 그걸 지어서 입고 그걸 입고 그래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심하죠. 그걸 왜 입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권위의 상징으로 있거든요. 왜? 재판관들이 나올 때 가운 입고 나오잖아요. 재판관이 딱 나와서 가운을 딱 입고. 그게 다 이제 기독교 문명의 한 잔재들이거든요. 그 영국에서 또 불아파에서 이 기독교 문명이 파급되면서 그렇게 이제 목사도 그런 특별한 옷을 입어가지고 성도들에게 권위를 표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로부터 정치 모습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관들이 법복을 입잖아요. 시커멓게 해서 법복을 딱 입고 머리에 뭐 쓰기도 하고 그러고 나오는데 그걸 오늘날 개신교가 그대로 답습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제사장이냐 목사가 제사장이냐 그래서 그걸 입으면 거룩한 것처럼 보이게 아니죠.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성전이 돼서 영원한 제사를 당신의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는 이 모든 다 이런 규례들이 우리에게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어진 것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신약교회가 요대로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진 것은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을 미리 지금 예고해 주신 거란 말이야. 그래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잖아 이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늘 교제도 나누고 하나의 회관이다. 그래서 교회당, 회관, 교회당, 교회관. 예배당이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교회당이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교회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쓰는 회관이다. 교회 회관. 그러니까 이건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쓰기 위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뿐이지
여기가 지금 이 성전처럼 여기는 거룩하고 여기는 속되고 그게 아니다. 이 건물은 거룩한 거고 여기 술집, 술 장사하는 술집은 추한 곳이고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부교는 천주교에서는 성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당. 이런 식으로도 안 해놓고 그들은 집 지어놓고 여기다가 제단을 채지요. 제단. 그래서 마리아 상도 해놓고 뭐 뿔도 밝혀놓고 뭐 그래서 이제 제단도 만들어놓고 여기서 이제 집전을 하잖아요. 제사장이 뭐 쓰고 나서 이 제단이에요. 이런 신교가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놓고 이게 제단이다. 이거 이 강상이 제단이다. 이게 너무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전혀. 자꾸만 이번에 이걸 어느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이걸 해놓으셨는데 막 크고 종거라요. 크고 종거라는 것은 국회의사당처럼 막 크게 있는 거죠. 거기에 내가 쓰면 훨씬 돋보이죠. 저도 이건 뭐보다 훨씬 돋보이죠. 또 올라올 때 아무래도 다리가 휘두르두해지고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발하는데 이것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발 이거 없이 매끈하게 좀 그리자. 그런데 뭐 다시 설계를 해서 만들자면 일일이 내가 그려줘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거기서 제일로 그려다는 게 이거 골랐는데 그분 말이 그거예요. 성당상 하는 말이 성부라고 해서 지구다 이거예요. 성부 거룩한 성당, 성전, 성구 이 아래에 있는 건 이 안에 있는 건 다 성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의자나 이것도 성구라고 그러고 성구가 아니에요. 그냥 교탁. 이게 교탁, 강단. 교탁, 강단.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냥 의자. 책상 의자. 자꾸만 이렇게 자꾸 가미해서 성군이 성당이니 그러는데 이 부교에서 제단 만들어 간 걸 그대로 개신교가 그걸 타파하지 못하고 그대로 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룬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일체감이 있는 성도가 성전이에요. 그 성도들과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달리하고 특히 교회에 이미 세워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과 서로 반복시하는 그런 자는 성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 된 자라야지. 그게 성전이고 이것은 그 성전들이 모여있고. 그래서 내가 항상 이걸 지을 때 예배당 지차고 교회당 지차고 성전은 헐지 말자. 다 의견이 뿔이 흩어져서 다 나눠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죠. 이거보다 이것이 뭐예요? 잘 지은 예배당들이 불합화해가 엄청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 십자탕만 이렇게 떼내고 댄스홀로도 쓰고 도서관으로도 쓰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건물은 사실상 우리가 쓰기에 편리한 것뿐이지 성전을 이루는 데는 전혀 거룩하다거나 특별히 구별된다거나 그런 뭐로 이걸 뒤집어 쓰고 나와요. 시커먼 걸 뭐로 나오느냐 이 말이죠. 이게 성도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나는 당신들보다는 정말 거룩한 자다. 나는 주의 종 과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녹아나잖아요. 제가 장안동에서 처음 들어갈 때 이들이 이제 한 그 커플들이 왔어요. 왔는데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정을 해요. 목사님 주례할 때 가운을 입고 좀 해달라. 그래서 원하는데 결혼하는 사람이 원하는데 그 받을 때 가운 안 가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어려운 시절 여전도에서 가운을 하나 해줘가지고 목사 한 수는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입었는데 그걸 이제 그냥 놔뒀어요. 놔뒀는데 그 친구가 자꾸만 신랑이 와가지고 신랑 될 사람이 와서 입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이게 다른 데서 입어주면 좋게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그때 한번 입고는 해준 여점도 누가 가져가 버렸는데 가져가 버리고 없어요. 지금 그 가운이. 네. 기념물로 놔둘 건데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니까. 그렇게.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목사에게라도 어떤 존경심이나 순경심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목사가 가면 좋은 게 뭐예요? 심리적인 안정이 오니까 귀해졌으니까 하는 그런 심리적 안정감에서 물론 서로 이제 말씀으로 위안해서 우리 교인들이야 그래야죠. 단순한 목사가 능력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지금 병상에서 위로의 말씀을 주기로 하는 차원은 그건 가장 정당한 생각이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목사가 이상한 옷을 입고 그런 것을 훨씬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 언제 성구사 한번 들려보세요. 목사가 적어도 가운 4벌은 있어야 돼요. 춘, 하, 추, 동, 봄철, 열치림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후드, 여기다 걸리는 거. 그 가운, 목처럼 이렇게 걸트린 거예요. 쫙 걸트린 거. 빨간 거, 파란 거, 하얀 거, 노란 거 쫙.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주일날만 바꿔가지고 나온 거예요. 꼭, 무당 오야지 있잖아요. 무당 오야지. 대무당이 무당 굿할 때 울고불고 입고 나와서 하는 것 같이 꼭 그렇게 보이는 거야. 보일 때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전혀 여러분 정말 멋있어져야 돼요.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로서 은사만 다른 것뿐이에요. 은사.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 장로는 다스리는 은사. 권사는 권면하는 은사. 집사는 살림하는 은사. 교사는 가르치는 은사. 찬양대는 찬양하는 은사. 이 은사가 다 다를 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뭉치. 그러니까 거룩한 의복을 입혀서 거룩하다 했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지난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돼요. 그래야 이제 제사장들이 이 안에서 떡 갖다 놓고 등불 켜고 그 다음 제물을 날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해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가 전제되지 않는 것들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전통, 그렇게 교화에 들어있는 이러한 전통을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 목사들이 그 탈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따라서 다양한 색깔과 모양으로 형태만 변형하여 착용하러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는 성경의 근본 정신을 오해한 그런 결과라는 것. 벗어야 돼요. 그래서 가운을 벗어라. 가운을 벗어야 교회가 제대로 돼요. 그러니까 가운을 입는 그 뭔가 근본적으로 정신 상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학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가운을 뭐하러 입어요? 왜 입느냐 이 말이죠. 이게 찬양대도 안 입히잖아요. 왜? 찬양대 입히면 목사도 있고 목사 입히면 장로 가운, 안내원 가운도 있고 안내위원들. 그다음 이제 헌금위원 가운이 따로 있고 다 가운이 따로 별도로. 그게 전부 이 선구장사 놈에 다 한국 그거 개발하는 사람 돈 벌어서 이 선거자들 그렇게 해놓으니까 목사는 좋잖아요. 딸락 해놓으니까 뭔가 갖고 처음 오는 사람은 휘황찬란하고 그러나 의식 있는 사람은 의식 있는 사람은 그런 모습 보면 벌써 생각 자체가 확 돌아가잖아요. 이거 완전히 허위로구나. 허위. 완전히 그냥 어떤 애로구나. 없이. 그러니까 신입교인들 마저 보면요. 이 칠판 보고 놀랜다. 이 칠판 보고. 여기 정말 알맹이 있는 교회로. 뭔가를 가르쳐주는 교회로구나. 늘 강조. 이 가르치자예요.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교회. 가르치는 모임. 하죠. 자, 이래서 28장
6절로 14절에 모세에게 각종 배실로 짜서 에봇 짓는 식양을 합니다. 방법을. 그들이 금실과 철개 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견대란 것은 어깨에다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실과 넓게 꼰 배실로 에봇이 공지며 에봇의 공이 붙어 짤지며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아님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 견대에 지어 이스라엘 아들 보석을 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니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처럼 2 사슬을 달고 그 딴 사슬을 그 태에 달리라. 약 붙여 이렇게 견대를 붙이는데 여기에 호마노 보석을 물려가지고 호마노 보석 물리고 삥 돌라 금태로 돌리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금고리로 이거 다 이 옷에 연결을 시켜라.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여기다가 6파 이름씩, 지파 6명씩 나누어서 도장 새기듯이 그 보석에다가 새겨라. 이게 없어지지 않죠. 보석이 한번 새겨놓으면. 사라지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론 제사장이 섬길 때 저 옷을 닦고 위에 12지파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하는 이름. 그러니까 12지파를 대표로 해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아론이 거룩한 옷을 입고 성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그 섬김이 곧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죄 그걸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쉽다고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일이 다 드리고 하나님 섬기려면 얼마나 복잡하겠는가. 얼마나. 그 예배당에 가면 여기다가 있는 등불은 이건 항상 밝히라 그러잖아요. 끄지 말고 이건 항상 밝히라. 이걸 상대를 키라는 거 그거 생각하면서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새벽제단을 밝혀라. 기도하는 것이 새벽제단을 밝히는 거다. 매일 여기서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매일 여기서 등불을 켜는 것처럼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이를 해서 예배당이 교회당이 곧 성전인 것처럼 자꾸 의식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거 자체 엄청난 생각이에요. 그 자체가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걸 보이는 건물에다가 교회로 만들어서 그걸 구분을 하고 그걸 거룩하다고 자꾸 말하고 여기를 제단이라고 가르치고 또들 신앙이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이 약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다 새겨서 호마노 보석에다 새긴 이름을 아론이 어깨에 메고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건 총체적으로 대표해서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534페이지 28장 31절 거기 조금 남았나요? 죄송합니다. 3페이지 성경 본문 29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아까는 흉패 지금까지 어디에요? 15절? 아까 틀림없이 뭐였죠? 그리고 이쪽에 에봇 짓는 배실로 하고 그 다음 견 그러니까 15절 다시 15절
28장 15절 532페이지 모세에게 배실로 짜서 판결 흉패 여기다 가슴에다가 이제 몸 안에 이 가슴에다가 이렇게 다는 흉패가 있어요. 한 가슴에다. 이것도 화려합니다. 우리나라 왕들 왕복 보면은 앞에 누렇게 해서 막 물어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런 걸 보면 저런 어떤 그 이스라엘의 문화를 그 후손들이 이렇게 전래해 내려오면서 왕복을 생각나는 그 조선 왕조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제 옷처럼 비어서 저렇게 입고 살았는가. 뭐 띠도 띠고 뭐 여기 흑배도 붙이고. 아마 이런 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으로 보고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역시 짜는 법으로 판결 흉패를 못 짜는 법으로 금실, 청색, 홍실과 가늘게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방광이 한 뼘씩 이 뼘 똑같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한 뼘씩 그렇게 해서 줄로 보석을 물려라. 네 줄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이제 12줄 아니에요. 12개 그렇죠? 보석을 일단 물리라. 이것도 역시 12지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이 불변의 12지파와의 하나님의 언약이 불변함을 말하죠. 변함없이 12지파와의 언약은 변함이 없이 불변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석 이름이 나오는데 첫 줄은 홍보석, 형옥, 녹주옥. 나 이거 자세히 다 몰라요. 뭐 이 옥을 내가 잘 모르니까 대충 이제 그 사전에서 나오는 대로 대충 설명은 했습니다만은 뭐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넷째 줄 녹보석, 호만, 벽옥으로 다 끝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무로 새기고 정금으로 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끝에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금사슬 이렇게 해서 여기다 고리 금고리로 해서 연결시켜서 딱 다루라 이 말이에요. 두 따은 25절 두 따은 사슬을 다른 두 끝을 에봇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편과 안쪽 곧 에봇에 따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띠 왼편에 달고 이렇게 해서 띠 여기 있죠. 띠를 두는 거예요. 여기에 다 달라. 그러니까 견대 흉패나 띠나 옷이 전부 이것도 옷이 다 연결이 돼요. 하나도 따로 연결되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9절 아론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선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녀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아론이 여기 들어갈 때는 그 흉패 12지파 이름이 기록된 흉패 그런데 그 흉패 안에는 바로 우림과 둠밈 이것을 가져가라. 그 안에 두어라 말이에요. 534페이지 거기 보십시다. 거기 보면 29절로 30절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제일 위에 29절로 30절 하나 여호와께서 만들어진 판결 흉패의 인도에 대하여 모세에게 만들어진 판결 흉패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는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두게 한다. 우림은 뭐가 큰 빛이라는 의미이고 둠밈은 완전이라는 말로 진리라는 말이다. 의미이다. 큰 빛이는 판결의 큰 판결 다스림이죠. 또 통치하는 거고 뭘로 바로 큰 빛과 진리 올바른 진리대로 백성들을 판결하는 그걸 판결 흉패라고 그래요. 진리는 판결의 근본. 이 참 빛과 진리시며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입니다. 이것도 흉패가
이 흉패 안에다가 판결 흉패를 집어넣어요.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요. 뒤에 간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바로 또 심판주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모형과 그림자다. 10장 31절로 15절 모세에게 에봇 받침 겉옷을 짓는 식양, 이제 두루마기죠. 안에는 이제 이런 거, 이런 옷을 입어요. 이게 속옷이죠. 이게 이제 에봇 받침 두루마기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쇠해서 입게 됩니다. 그걸 만드는 그런 방법을, 겉옷을 만드는 방법처럼 너는 옷받침 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청색, 자색, 홍색 줄로 석률 수노와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여기다 금방울을 쭉 달라. 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금방울 달고 석류 하나 달고 금방울 달고 석류 하나, 그 말이에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성소에서 나갈 뜻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옷을 입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 지성가 말씀드린 대로 1년 7월 10일에 한 번 딱 들어가요. 1년에 한 차례만. 여기는 이제 매일 들어가서 물도 발고 떡도 넣고, 여기서는 매일 이 재물이 타오르고, 재물이 타는 연기가 하늘을 치솟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기 휘장을 지나서 일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들어가면 죽어요. 잘못 들어가면. 그러니까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평소에 아론이 7월 10일 대제일에 한 번 딱 들어가는데, 여기에 속죄소가 있잖아요. 언약궤 위에 금판으로 만든 속죄소가 있다가 황소의 피를 떨궈드려요. 제사장이, 아론 제사장이 이제 떨궈드리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았을 때에는 이 안에서 여전히 무슨 소리가, 이 금방울 소리가 짤랑짤랑 나요. 왜? 이게 돌아다니니까, 그 안에서 움직이니까 소리 나요. 그런데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소리가 안 나. 그건 하나님께 딴 얘기예요. 안 받았다는 얘기는 제사장이 들어가자마자 죽었다는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그럴 때에는 누구도 이 안에 이 시체를, 그래서 밖에서 발목을 매가지고 끌어내가지고 이제 시체도 처리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방울을 다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동안 많은 죄를 매일 소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언제를 기다리는, 7월 10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10일에 날짜를 기다리면서 또 기다리는 게 뭐냐면 금방울 소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들어가는데 금방울 소리가 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확증이에요. 이게 복음의 종소리죠. 기쁨의 종소리. 그런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런 과정이 바로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입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그가 죽지 않았을 때 소리가 들리고, 제사장이 죽었으면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사건은 535페이지 위에 줄 위에서 8번째 9번째 앞부분, 이러한 사건, 그것은 9번째 앞부분 535페이지 위에 9번째 앞, 통하여 전하여질 복음 소식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 금방울 소리, 이렇게 금방울을 달아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다는 복음의 소리가 메아리 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39절 535페이지 중간쯤, 여호와께서 정금으로 패를 만드는 식양을 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사장이 쓰는 모자가 있는데 여기에다 붙이는 패, 이게 패예요.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대. 이게 관이 관 위에다가 일단 매라. 패를.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대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로 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이 가는 배실, 세마배실이 아주 가는 고운 배실로 옷을 짜서 입혀서 거룩하게 만들고 변대나 흉패, 에봇, 겉옷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입힘으로 아론을 거룩한 제상 삼아서 거룩한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을 거룩하게 하나님 받으심으로 추하고 속된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자, 여기서 보면 하나도 어떤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 해지는 것이 하나도 없죠. 전부 규례에 의해서예요. 규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백성들이 도둑질을 안 하고 남을 속여 먹지 않고 된다. 그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다 옷을 입히고 규례를 지켜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백성이 되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도 한마디 하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라 하더라도 인간들이 모인 곳이에요. 다 부족하고 추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터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그런단 말입니다. 다 흠집이 있죠. 흠집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다 흠집이 있죠.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세마포 옷을 떠들어보지 말아요. 수치 드러나니까. 더럽고 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 어떤 사람도 누구도 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의의 옷을 입혀놓은 자니까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는데 누가 감히 누구를 정죄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람 험담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욕하고 사람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다만 우리가 건덕상 잘못하는 경우는 사랑의 권면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저건 모든 어린 성도들에게 덕스럽지 못하다. 덕스럽지 못하면 무너나잖아요. 교회란 덕으로 세워져 가는 거네. 성도와 성도끼리의 단합은 사랑의 덕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나는 내 험을 돕고 너는 내 험을 돕고 나는 너를 용서하고 너는 나를 용서하고 이게 덕이란 말입니다. 이게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루는데 덕을 헐어버린다 이 말이죠. 덕스럽지 못하게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을 보면 교회가 헐리니까 그런 자들을 사랑의 권면, 그게 덕이죠. 사랑의 권면을 하다가 이 사랑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예요. 이모로 저모로 권면하면 내가 무엇이 어딘가 잘못이 있구나. 내가 덕스럽지 못한 데가 있구나. 내가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허는 일을 중단하고 세워놔야 된다. 그게 지혜자죠. 사랑의 권면이 이모로 저모로 사랑의 권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불통 들어도 여전히 고집부리고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사악하고 교회에 헐리 작정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용납될 수가 없죠. 한두 번 권면해서 안 들으면 내쫓으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내쫓아버려라. 그런 자는 교회 밖으로 내쫓아버려라. 빨려 닫고 돌아온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교회를 짓는 성전을 짓는 일이고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규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전이나 제사장 규례지만은 이것이 오늘의 교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 규례라 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도 똑같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옷 벗게 되면 다 흠집이죠. 흠집 드러내면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죠. 의로운 척 말고 인간 다 더러워요. 죄해요. 가증되다 이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모든 추하고 가정된 것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어준 것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래서 늘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세상을 사는 거죠. 우리 마음에 감사와 사악성이 사라져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내가 여전히 사악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불성한 놀라운 사랑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보니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다 보니까 사악성은 남을 용서할 마음이 들어가고 남을 덮어줄 마음이 들어가고 남을 위로할 마음이 들어가고 사랑의 짐을 질 생각이 자꾸만 내게서 솟아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생활도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된 것이지 행위로 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 내가 행위가 잘못됐다고 해서 거룩한 백성이 아닌가? 아니에요. 내 행위가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부덕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이죠. 여기 거룩하게 되는 게 전부 규례로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성막도 이렇게 해서 거룩한 성막이 되게 하고, 제사장도 형편없는 아론 손을 전부 옷을 다 지어 입혀가지고 덮어가지고 의롭다고 하고 거룩하다고 하고, 성전도 다 금으로 다 싸가지고 거룩하게 만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8장 40절로 43절, 여호와께서 아론 아들들 옷에 대한 아들들 옷을 지어 입혀요. 왜? 거룩한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거룩한 아들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옷 지어서 입혀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요. 똑같은 아론의 아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죠. 아론은 여기 가서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이고, 제사장 이건 아론이고, 그냥 제사장이고, 제사장은 여기서 일을 해요. 여기서. 대제사장은 여기에만 들어가고.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레위 자손, 제사장은 여기까지, 여기는 들어가고요. 레위 자손은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해요. 백성은 이제 밖에 속하는데 제사 드릴 때만 이 친구들. 그리고 이제 아론 레위 자손들은 이 안에서, 이 막한 당 이 안에서 물두멍도 관리하고, 여기 이제 제물을 드릴 때 짐승도 잡고 재도 치워내고 불도 지피고 이런 일들을 레위자손, 심부름을 저다 부하는 일, 여기 청소도 하고 이런 일들을 레위 자손이 하고, 아론 아들들은 여기 가서 등대도 밝히고 떡도 놓고 여기 향불이 있어요. 향불도 밝히고 이런 일을 제사장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제를 드리는 것이고, 이게 각각 달라요.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도 그렇게 똑같이 옷을 입어서 하나님 섬기게 해라. 역시 옷을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을 때 가죽 옷을 입히죠. 그래서 옷이에요. 그 옷이. 그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오늘 우리에게 입히실 것에 대한 모형이죠. 아담 때도. 그 다음 노아의 옷을, 의의 옷을 입다고 했잖아요. 노아는 의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입혀준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했을 때 노아는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사기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를 선택해서 그를 의인으로 입혀줬다. 의로 입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아브라함은 바로 은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더라 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의의 옷을 입혔고,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타락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히고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의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 아론에게 역시 에봇과 이런 옷을 입혀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우리는 방법만, 하나는 모형이고 하나는 실체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감동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더럽고 추한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거룩하게 주셨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동할 수밖에 없죠. 내가 감동하면서 내가 기쁘고 즐거운데 남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자기가 기쁘고 즐거우면 남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남을 험담하고 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남의 험을 드러내고 험담하고 욕하는 것은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 29장 1절로 9절 성의를 입혀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규례를 명합니다. 저렇게 성의를 다 거룩한 것을 만들어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게. 너는 그들에게 나를 삼일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와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이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하고 위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우고 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이는 이같이 아론과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옷을 다 만들면 여기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갖다 드리고 그 다음 아들들에게 전부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옷을 입혀서 제사장을 삼으라. 제사장이 되게 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혹시 여러분 위에 있어서 목사 안수시간 노예에서 목사 안수시간에 가보시면 이제 안수를 하지.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근데 그 안수는 사실은 그냥 그대로 안수인데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운 착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가운을 딱 입혀줘요. 목사 가운을. 그게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목사 안수할 때는 그거거든요. 성경에서 안수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안수만 하지 가운 입혀주는 그런 순서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저런 거에 비유에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면 왜 옷을 다 입혀줄 때 별것까지 보이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냥 그거 한 것도 얼마든지 성의사에 얼마든지 사는 거거든요. 100만 원 안 가요. 아마 5, 60만 원이면 살 거야. 비싸면 모르지만 비싼 걸로 하면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내용이 없으니까 모르면 그런 것들에 전부 신비감을 두고 거기에 전부 그걸 소위 이용을 하는 거죠. 소위 지도급에서. 그러니까 내용이 없으면 거칠애가 심한 거고 내용이 있으면 거칠애가 심하지 않아요. 언제나. 그러니까 교회도 내용이 있으면 거칠이 없죠. 쓰기 편리하고 깨끗하면 깨끗하고 쓰기 편리하면 좋은 거고 내용이 없으면 막 거칠애가 그렇게 심해요. 막 강다고 뭐 이상야릇하게 뭐 막 돈 엄청 들여서 대리석으로 기둥을 온 조각을 해서 막 기둥 세워놓고 위에도 그런 치장을 해서 해놓고 그래서 이 안에 으리으리하게 그렇게 다 해놓죠. 얼마나 단순하고 깨끗하고 좋아요. 그러면서도 더럽지 않고 심플하잖아요. 쓰기 좋으면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칠판이 있습니다. 칠판은 또리요 지저분하죠. 여기다 해놓으면 누가 그래요? 칠판 결혼식 할 때 좀 그래요. 결혼식을 있어야 되겠는데 칠판이 걸려 있으니까 좀 덜 아름답대요. 그래서 내가 결혼식 할 때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커튼을 여기다 딱 장치를 하면 내려오게 그렇게 하나 구상을 할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결혼식 하는데 칠판 걸려있는 교실에서 하는 거 좀 그냥 이런 데 해서도 식을 들여서 하려고 그랬어요. 잔디바드에서. 학교 참 좋았어요. 선교사가 와서 살던 집이었는데 정원이 너시가고 잔디가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선배한테 끌려가가지고 이 땅에서 하고 말았지만은 아무 데서는 어때요? 마음이 중심이죠. 중심이지. 안 그래요?
두 사람의 중심이지 결혼 장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죠. 근데 어쨌든 사람은 자꾸 외모를 보니까 외모를 보는 인간의 눈에 맞게 자꾸 지도자들은 또 외모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반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꾸 외모를 시글거리게 만들고 안으로 내면으로 인격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려니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막 여러분들에게 신학을 해라 뭐 한다고 지금 오늘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게 만드나요? 지금 이 나이 공부하겠어요 지금?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외형을 버리고 내면으로 신앙적인 격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 넘어가서 보면 수요가 나옵니다. 제사의 규례 수요가 나오는데 538페이지 거기서 위에 줄 538페이지 위에 줄 뒷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규례는 그 말이죠. 이러한 규례란 성의를 입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던 그런 규례. 이러한 규례는 후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의의 옷으로 입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기 언약하시는 대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계시섭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혀서 제사장 삼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덧입혀가지고 교회, 이게 주님의 몸인 교회 성전 아니에요? 이게 성전이거든요. 이 집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이 단체, 성도의 조직, 그 성도들의 조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 이게 성도들의 조직이 뭡니까?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각 부서가 있고 조직 아니에요. 그 안에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하고 아무나 집사하고 아무나 권사하고 아무나 교회 속에 임요건을 하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의의 옷 덧입혀서 그 일을 함으로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지금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거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그러니까 서로 봉사하는 것. 제사장들이 여기서 온갖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듯이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다 직임 따라 은사 따라 그 일을 해나가는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야근 사람은 나는 집사 안 하고 편안하게 살래. 집사하면 만날 재직에 참석하라고 뭐 집사는 뭐 이거 해라 뭐 구역장을 해라 뭘 해라 그거 하면 시간 다 뺏기고 안 한다. 그래서 아주 야근치 않은 소위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교회 직분을 맡아요. 교회 직분을 왜 맡아요? 공연히 시간 뺏기고 돈 뒤로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돼요. 안 하면 편안한데 그걸 왜 해요? 그게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 멍충이죠. 세상이 멍충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이 없는 사람은 봉사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봉사할 일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이루어서 다 같이 한 사람도 제사장이 따로 노는 사람 없어요. 다 각자 자기 일을 하는데 그 일은 일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모든 일을 봉사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다. 제사장들이 아무리 여기서 일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1년 내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등불을 밝히고 떡을 갖다 놓고 대제사장의 제사가 여기서 연락이 안 되면 다 무효예요. 다 필요 없는. 오늘 우리들의 봉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죽으심이 없었다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의 제물, 주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드리신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기 때문에 우리의 봉사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29장 9절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사 규례에 대한 내용을 말씀으로 약속을 하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3500년 전 모세를 통하여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귀한 말씀이 오늘 이 신약교회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더 스러운 것으로 이루어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주님의 몸을 섬겨나가는 삶 이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용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십자가의 제사가 상달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필요가 없음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 주님의 지체로서 남은 인생 은사 따라 수고하고 봉사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의 생활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여에 동참한 사랑하는 종들,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더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일들이 결실 맺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